다음 주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또 사회를 보니까 우리 김민기 목사님의 빈자리가 큰 것 같아요. 힘들어요. 설교까지 하고 또 사회 이렇게 보려면 나눠 사는 건데 우리 김민기 목사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6.25 날이죠. 6월 25일 딱 그날입니다. 73년 전에 바로 오늘 한국전쟁 6.25 사변이라고 그러죠. 우린 6.25 사변, 또 한국전쟁이라고 하는데 사변이라는 말은 그냥 갑자기 동의 없이 일으킨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6.25 때는 그냥 탱크로 밀고 와서 쳤기 때문에 사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로 있다가 일본의 패전으로 1945년에 해방이 되었어요. 그때도 어려웠어요. 근데 원래는 일본이 반으로 나라가 쪼개져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상관이 없는 우리나라가 나라가 반으로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다 패전하니까 그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잖아요. 원래는 일본이 반으로 쪼개져야 되는데 대신 우리나라가 반이 쪼개진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죠. 그래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간접 통치를 사실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든 나라를 보내고 있는데 1950년 6월 25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53년 7월에 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한 지죠. 정확하게 지금 전쟁을 쉬고 있는 거니까 전쟁 휴전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사실 휴전 직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들은 외국에 동냥했어 사실은. 그래서 외국에서 들여온 게 뭐예요? 분유. 그래서 6.25 끝나고는 학교에 가면 분유 끓여줬대요. 저는 그거 먹은 세대는 아니에요. 분유를 끓여줬답니다. 분유를 끓여고 점심 때 되면 그 분유를 학생들이 먹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70년 만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지금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한강의 기적.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역사적인 관점이라면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렇게 어려웠던 나라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했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빨리빨리라는 문화를 이해하려면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했듯이 한국인 왜 이렇게 급해? 한국 사람들 맨날 빨리빨리래. 뭐 이렇게 급해?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잖아요. 하루에도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빨리빨리 일을 해놓고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우리가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면 빨리빨리라는 문화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사회적 배경, 상황, 또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유대교 사상, 종교 사상을 먼저 이해하면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히브리서는 당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내용이지만 그 주 대상은 누구라고요?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지난주 제가 설교 때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로마대 화재 때문에 그 입지가 점점 잃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자 살아남기 위하여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난 기독교 탄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폐 위기까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탄압이 이루어질 때 가장 많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핍박을 견디며 마지막까지 견뎠어요. 왜? 갈 곳이 없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갈 곳이 없어요. 이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키다가 마지막까지 지켰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버려도 갈 곳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가면 돼요? 하나님에게 가면 돼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를 버려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게로 가면 구원받을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구주로 믿었던 예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당시 로마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종교였어요. 만약에 유대교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는 처벌을 받아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유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붙잡고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예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를 잡고 있으면서 목숨을 담보로 그 신앙을 지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갈등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예수를 버리면 안 되는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겠습니까? 히브리서는 뭐가 없다고요? 서론이 없어요. 인사말도 없어. 여러분 성경 보면 대부분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잘 있냐? 누구는 잘 있냐? 나도 잘 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언제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내용은 없어요. 그때만 상황적으로 보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대화재 이후 기독교 탄압이 정점을 이룰 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내용적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쓰여졌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 히브리 사람들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원래 제목도 뭐예요? 히브리인에게라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가 썼습니까? 몰라요. 몰라.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도 몰라. 여러분이 잘 아는 신학자 칼빈도 몰라요. 응? 몰라. 아무도 몰라.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히브리서가 정경으로 27권의 신학 성경 중에 하나로 채택이 되어질 때, 정경으로 채택이 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히브리서가 정경으로 채택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채택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정경으로 채택이 된 건데,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뭐였냐면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경은 누가 썼는지 다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몰라. 그런데 정경으로 또 택했잖아요. 택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정경으로 택해질 수 있었는가? 그래서 쓴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그때는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썼다. 바울이 이거를 로마 교인들에게 힘내라고 쓴 것이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정경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말투. 여러분, 말투만 보면 저 사람이 뭐 공부한 사람이다 아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다라는 걸 대충 알잖아요. 근데 여기 말투를 보면 다른 바울 서신과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썼다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경으로 택된 이후 중세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저자로 소급되기도 했어요. 어떤 신학자는 바나바가 썼다라고 한 신학자도 있고, 어떤 신학자는 신라가 썼다. 2차 전도여행을 같이 시작한 신라 있잖아요. 신라가 썼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아볼로가 썼다고 믿었어요. 아볼로 아시죠? 사도행전에 그를 소개할 때 뭐라고 나와요?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능통을 해야 쓸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거는 분명히 아볼로가 쓴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확실히 하신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히브리서 어딜 봐도 누가 썼다는 힌트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믿음이 좋은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몇 가지 그 확실한 내용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는 것은 모릅니다. 얼마나 급박했으면 자기가 누구라는 것도 소개도 없이 이것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내가 누구다, 너희는 잘 있냐, 나도 잘 있다라고 인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읽을 때는요,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급박하게 읽어야 돼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천천히 읽으면 안 돼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급하게 읽어야 됩니다. 옛적에는 뭐예요? 옛적에는 뭐예요? 구약시대. 구약시대 하나님이 백성들하고 소통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쪽 구약 성경에는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기 이제 표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뭐가 있어요? 넘겨봐봐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중재자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아직 탄생하지 않았을 때니까 죄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중재자가 있었어요. 둘이 있었어요. 두 명이 아니라 둘이 있었어요. 둘. 하나는 뭐예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이 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중재자의 역할. 그런데 똑같은 중재자이지만 역할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똑같은 중재자이지만 왜 역할이 다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전혀 달라요. 제사장은 반대예요. 제사장은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백성들의 입장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다르죠. 똑같은 중재자인데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듯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님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게 전혀 달라요.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백성들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관점과 제사장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한 예로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같은 역사서이고 같은 책이지만 관점이 전혀 다른 두 성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와 뭡니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입니다. 열왕기서도 분열왕국 이후에 왕조시대를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서도 분열왕국 이후에 왕조시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역사서는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인정받은 왕이 몇 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히스기야와 요시야. 어디에서? 열왕기에서는. 근데 역대기서는 몇 명으로 불어요? 8명으로 불어요. 열왕기에서 인정한 2명 외에도 6명의 왕이 더 있어요. 표를 보면 나오죠. 아여요와 음요히요. 아여요와 음요히요. 이 8명의 왕이 인정받았어요. 왜 다릅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오류다. 잘못된 거다. 왜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다르게 평가를 하는가? 왜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 요시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정받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대변해주는 입장에서 보면 그뿐만이 아니고 6명이 더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면 그래도 선한 왕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외쳤던 것이 역대기서예요. 그래서 8명의 왕이 인정받은 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왕기서는 누가 썼다고요? 선지자가 썼어요. 역대기서는 누가 썼다고요? 제사장이 썼어요. 그러면 열왕기서를 쓴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보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까지 그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펜을 들어서 이 역대 왕을 하나님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지만 나머지 왕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진 왕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역대기서는 누가 기록을 한 겁니까?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에스라가 기록한 거예요. 에스라는 제사장, 레위 사람으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과거에 있던 왕들을 평가를 하는데 쓰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쓰기 전에 역대기서를 쭉 써나갑니다. 써나가고 나서 에스라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8명의 왕을 하나님 좋게 평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정도면 하나님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평가하는 왕의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표를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백성들의 입장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입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니, 거의 없어. 딱 한 번 있어요. 한 번 백성들 앞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거 말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은 딱 한 번 있어. 언제예요? 광야에서 십계명을 줄 때예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쭉 주는, 그때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백성들과 함께 말씀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수 없었는가? 아닙니다.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근데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죠. 잘못하다가는 그 백성이 전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찾아갔어요? 선지자를 찾아가는 선지자. 전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럼 누굴 찾아가요? 그 당시 유명한, 인정받은, 사람들이 인정한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선지자를 찾아온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시에 의해서 전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환상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고,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었고,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선지서를 씀으로써 책으로 남기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직통계시를 받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대부분 선지자예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너는 가서 알려라. 요나 같은 경우도 니누에 성 가서 알려라.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
비록 잠깐 불순종했지만 니느웨에 성 가서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를 받을 때 그 내용은 대부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말씀으로 받는 것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겪었던 일이죠. 기적은 기적.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인 것을 알려주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죠. 여러분, 엘리사가 여러분이 아는 슈넴 지역에서 한 여인을 알게 돼요. 그래서 슈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잘 대접을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물어보죠.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아기가 없어서 그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임신하게끔 기도를 해줘. 근데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 안 있다가 아기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죽어요. 숨을 안 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눕혀놓고 어디를 뛰어가요. 뛰어갔는지 몰라. 말 타고 갔는지. 아니 막 크게 달려서 갔는지 가갖고 엘리사에게 따집니다. 왜 아기는 줘가지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살려내라. 그래서 엘리사가 달려가서 이 아이 눕혀놓은 아이의 위에 엎어져서 기도를 해요. 아이가 살아나.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도 있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잖아요. 불렀어. 갈멜산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해요. 여러분 850대 1로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그들을 다 칼로 쳐서 목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시 선지자들의 권위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보다 인정만 받으면 제사장들보다 더 그 권위를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환상을 본 선지자들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요즘 시바냐서를 하는데 환상을 보는 내용이 쭉 나와요. 이상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환상들을 보고 설명하고 물어보죠.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야. 에스겔서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환상 본 거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꿈을 꾼 선지자도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꾼 선지자는 누구가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있어요. 다니엘이 7장 보면 꿈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4명의 그 동물들을 설명하죠. 날개 달린 뭐도 있고 표범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같이 그런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예언적 행동, 퍼포먼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15년 동안 뭘 메고 있었어요? 소감에는 멍에와 줄을 메고 있었어요. 몇 년? 15년. 아니 왜 멀쩡한데 왜 멍에를 왜 메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대부분은 뭘 남겼어요? 성경을 남겼어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 몇 권이 선지서예요? 17권. 17권의 선지서를 몇 명이 썼습니까? 16명이 썼습니다. 한 선지자가 2권을 썼어요. 예레미야와 에가서를 썼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만 2 선지서를 썼고 나머지는 다 하나의 선지서를 다 썼죠. 그래서 16명의 선지자가 17권의 선지서를 썼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선지자는 16명밖에 없는 아니죠. 훨씬 더 많았죠. 성경을 쓰지 않은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엘리사나 엘리야는 성경을 쓰지 않았지만 유명한 선지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없고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고 성경도 남기지 않았던 선지자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훨씬 더 많았겠죠. 훨씬.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지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활동했던 선지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어떤 선지자는 크게 쓰임받고 어떤 선지자는 오랜 기간 쓰임을 받고 어떤 선지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생생하게 예언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사야와
다니엘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정말 엄청난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쭉 읽어보면 마치 그 내용이 내가 눈앞에서 보고 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가는 그러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마치 여러분 이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 사람인데 700년 전 사람이 700년 뒤에 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는 그 골고다 언덕길의 내용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쓴 것처럼 생생하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선지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사역하셨습니다. 1절 봐요. 1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래서 이 구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라는 표현을 썼는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한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다 계시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계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선지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선지자가 필요한 것이고 소선지자가 필요한 것이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엘리야나 엘리사같이 능력 있는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한 더 많은 선지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넘기고 또 넘기고 이걸 봐야 돼요. 옛적에 뭐가요? 누구에게? 선지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게 선지자가 아니고 뭐예요? 선지자들이죠. 여기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2명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인가? 선지자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들은 구약에 등장한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한 모든 선지자를 통틀어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 안에는 16명의 선지자를 쓴 선지자도 포함될 것이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능력 있는 성경은 남기지 않았지만 능력을 행했던 능력의 선지자도 포함된 것이고 또 능력도 없지만 또 성경도 남기지 않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한 모든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조상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택된 선민이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옛적에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에 등장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는 그때, 이것을 쓰는 그때와 예수님이 오실 재림할 때까지의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는 누구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신 것보다 아들 한 명으로 보여주실 것이 더 크고 많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 선지자 저 선지자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말씀보다 마지막 때의 아들을 통해서 선포될 말씀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자, 위대하신 선지자만 대봐요. 모세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난 엘리야도 있고요. 모세와 엘리야도 있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아들 한 명이면 충분하다. 네? 여러분, 이 아들 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로 표현한 이 아들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아주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을 이 한 구절로 다 설명한 거예요. 그죠? 이거 대단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읽을 때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구절인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한마디가 더 위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선포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반드시 백성들은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통 게시판 이런 데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부흥회 광고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설교는 전부 가짜입니다. 설교 중에 예수가 없다. 다 가짜예요. 내가 이런 설교는 잘 안 하는데, 제가 비록 개척교회를 하고 성도들도 얼마 없지만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자격지심이라 해서 얘기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무슨 설교하면 자기 경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경험 이야기를 하고 또 말빨로 감동시킵니다. 어떤 분이 안식년에 미국에 가서 지냈는데 애들이 무슨 뭐 사달라 그랬나 봐. 근데 그게 내가 설교를 들었을 때 20불인가 30불 했대요. 그래서 20불, 30불짜리 사주려고 보니까 갑자기 내가 안식년에 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받는 이 사례비를 가지고 이 20불, 30불밖에 되지 않는 이거를 내가 이 아이에게 사준다는 게 죄의식이 느껴지더래. 그러면서 이걸 사줄까 말까 그러다가 결국 안 사줬대. 왜? 성도들의 핏단이라는 안 사줬대. 근데 감동적이야.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말빨로 감동 주는 것에 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감동받아야 좋은 설교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좋은 설교는 뭔지 아세요? 그 설교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여러분, 말빨이 없어도 그 설교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은 능력 있는 설교죠. 어떤 분은 또 설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서로 인정해주고 많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은 그 설교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정치에게로 시작해서 정치에게로 끝을 냅니다.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면 좋은 말발로 시작한 그 설교를 말발로 시작을 해도 마지막에 뭐로 끝내야 돼요? 예수로 끝내야 되죠. 행복한 가정 만들기로 시작을 해도 마지막엔 예수로 끝내야 합니다. 정치 얘기로 시작을 해도 마지막 끝날 때는 뭐로 끝나야 돼요? 예수로 끝내야 이것이 정말 목사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도요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그 예레미야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배반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래야 백성들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라고 선포하라고 시켰으니 예레미야는 그대로 선포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라 그랬다 백성들에게 얘기하라면 선포를 하면 백성들이 듣질 않아요. 그리고 누구 얘기를 들어요? 가짜 선지자 얘기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애굽을 의지하라 그런다 라고 계속해서. 근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고 가짜 선지자들이 선포된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가짜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을 너무 잘해.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가 없습니다. 그럼 속은 겁니다. 여러분 이단을 구분할 때도 똑같이 구분하면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예수라고 얘기하는가. 예, 여러분 그것이 이단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들에게 혹할 만한 책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들은 그 책을 보면 정말 그런가? 그 제목이 뭐냐면 감동을 주는 설교래요. 회중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가 위대한 설교는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설교는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에 예수가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위대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가 만나지 못하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서 있는 많은 사역자 목사들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살기 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보다는 누구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과거 어느 대통령 시대의 조창기도회 때 어떤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모든 게 자기가 했대. 자기가 했대. 자기가 했대. 그때의 우리나라 대통령 그 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다 했어. 자기가 외국인 누굴 도와줘갖고 외국인 참전했던 6.25 때 참전한 그 사람들을 자기가 다 도와줬대요. 자기가 도와줬대.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죠. 예?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는 것과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